오늘은 잠언 3장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저를 보시고 추석에 내려온 사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자네 회사에서 자네를 호칭할 때 뭐라고 부르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김씨이기 때문에 김프로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서로가 상대를 향해서 전부 성씨에다가 뒤에 프로라는 단어를 붙여 가지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지요. 여러분 프로란 말 들어봤죠? 전문가를 프로랍니다. 이 전문가는 뭐라고요? 아마추어, 줄여서 아마라 그러죠. 이렇게 어 서로에게 호칭할 때에 아주 회사에 입사한 지 오래된 분에게도 프로, 또 이제 금방 들어온 사원에게도 프로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제가 회사에 다닐 때에는 평사원에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급적으로 상하 구조로 이렇게 불리워졌죠. 내 세월의 흐름 속에 직장 내에서 불리워지는 호칭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앞서갔는데, 지금은요, 교회 문화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세상 문화보다 앞서간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리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등으로 불리워지는 교회 안의 호칭도 어찌 보면 상하 구조, 계급 구조적인 개념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것이죠. 또 중직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도 사실 교회 안에서 쓰는 어감으로는 아주 이렇게 적절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타인의 회사에서 프로로만 이렇게 호칭이 통용되듯이, 사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로 통일하든지 아니면 집사님으로 통일하든지 직분이 사실 하나로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에 어떤 뭐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그렇겠습니까? 목사가 있고 중직자가 있고 그렇겠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 다 한 성도지요. 우리는 같은 다 성도지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프로 무슨 김프로 박프로 이래 나가듯이 교회 안에서 노프로 그런다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직장 생활이 프로가 돼야 하는 것처럼 정말 프로가 돼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프로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의 프로가 된다는 것,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이걸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 다른 거 다 프로인데 신앙만 아마추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거 다 못해도 신앙만 참 좋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이 봉화는 시골이라 좀 이렇게 자연적인 것이 그래도 많아요. 새들이 우리가 밥 먹는 봉사간에 지붕 사이에 둥지를 틀고 거기 모여들어 둥지를 틀어서 거기 안주하고 있다가 이 해가 뜨면 온 들로 산으로 이렇게 다 가서 모든 그 먹거리들을 배불리 먹고 감사하다고 날마다 새들이 특송을 부르고 있죠. 또 닭장 앞에는 고양이가 배를 깔고 덜 누워 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얼마나 이렇게 평안하게 낮잠을 자고 있는지 모릅니다. 간혹 움직이는 고양이를 향해서 백구는 묶여 있는 자신의 심기가 아주 불편한 듯 이렇게 지저대기도 합니다. 세상 참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총에 맞아 죽은 새는 있지만은 걱정하다가 병들어 죽은 새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인정이 됩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 공중나는 새도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진리입니다.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우리 조 집사님 무릎이 아팠을 때는 참 이 수술을 어찌할까? 내가 어찌 나을까? 우리 이 집사님도 교통사고 났을 때 중환자실에 계실 때에 정말 '내가 이 중환자실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랬지만은
시간이 지나니까 나의 걱정은 정말 씻은 듯이 다 멀리 가고 지금 이만큼 건강을 누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후일에 주님의 나라에 인도하실 터이니 그저 우리는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 가다 보면 도로에 로드킬 당한 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은 고라니를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다가 우울증에 걸려 죽은 고라니는 한 마리도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요. 만물이 걱정 안 하는 것만 골라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과연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당한 말일까요? 다른 것은 다 아마추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만은 정말 프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마추어와 프로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법입니다. 아마나 프로나 시작은요, 처음은 다 취미로 하는 것이지만은 재능이 있을 때는 이것을 더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프로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이요, 아무리 실력이 출중해도요, 프로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엊그제 저는 영상을 하나 보면서 저의 모교인 부산의 경남고등학교 야구 선수들과 프로 야구 선수들이 은퇴한 이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그렇게 시합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엄청난 속도로 던지는 후배 선수가 이렇게 현역 선수하고 시합을 하는데요. 아무리 은퇴를 해도요. 이 젊은 이 선수들이 저희 모교 후배 선수들이 못 이기는 거예요. 8대 1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싸움 깨나 좀 한다는 사람, 뭐 좀 뒷골목에서 주먹깨나 좀 쏜다는 그런 사람도 전문 격투기 선수하고 시합을 하면요. 그렇게 우락부락 거칠고 난폭했던 깡패도요. 이거 프로는요. 격투기 전문 선수는 그냥 아이 다루듯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딴 하나 이렇게 힘을 쓰고 뭐 한번 이겨 보겠노라고 했지만은요. 제 풀에 스스로 지쳐 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프로가 한 방만 푹 그래도 엄청 세게 아니라도 한 방 정타를 날리면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인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봅니다. 나는 프로 목사일까? 아마추어 목사일까? 여러분은 나는 프로 성도일까? 아마추어 성도일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프로와 아마로 나누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어폐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프로에 준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믿음이 없이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의 신앙도요. 뭔가 좀 이렇게 오래 생활하다 보면 정말 프로에 준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고린도전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리겠다. 점점 버리겠다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요? 말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걸 전부 다 버렸다고 바울은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내가 어린 것을, 어린 아이임을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어린 아이임을 버리는 것, 포로는 못 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 어린 아이의 일은 버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키울 때요, 분유를 타서 먹이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분유 한 방울 손등에 떨어뜨려 봅니다. 손등 맞나요? 내가 헷갈린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슬슬 연습할 때가 돼갑니다. 이 한 방울 떨어뜨려 보고 요게 뜨거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게 그냥 미지근하다 싶으면 그때 이제 애를 안고 이렇게 먹이죠. 자, 목회를 하는 저 자신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부모가 분유를 타서 먹일 때 모양으로 저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처음에 아이를 씻길 때는 이건 도대체 꼬물꼬물거리는 거 어떻게 씻겨야 될지 도무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나중에는 한 손으로 탁 이래가지고 그냥 비누 칠해, 샴푸 칠해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들어도 프로가 돼가 드는 거예요. 뭐 떨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물에 빠뜨릴 일이 없는 거예요. 목회가 이래야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나 당황해서 땀을 뻘뻘 흘리듯 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간혹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는 교회에 가서 대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요, 엄청난 수식어를 씁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정말 높고 높은 하늘에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이렇게 엄청난 수식어를 온갖 미사여구를 다 써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지만은 실제 삶에는요, 새도 총에 맞아 죽는 새는 있어도 걱정하다 죽는 새는 없다고 하는데, 우리네 신앙은요, 걱정하다가 죽은 사람은 많은데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어찌 보면 그런 게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만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요, 감히 가늠할 수도 없고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잠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지혜 아닙니까?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면 결코 의심하면 안 되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5절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솔로몬은요, 우리 명철, 우리 똑똑한 거, 우리 대단한 거, 우리 잘난 거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이 6절의 단어 중에 범사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거나 또 형통할 때, 혹 큰 일이 있을 때만 아니라 모든 상황, 삶의 크고 작은 일 앞에서, 그 모든 일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범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면서 7절에 뭐라고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는 믿음 생활에도요, 들어봅시다. 믿음 생활에도 교회에서 직분적인 어떤 상하 구조적인 어떤 이런 계급과 같은 어떤 이런 직분 속에 믿음 생활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뭐라고요?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을 보면요, 잠언 1장, 2장, 3장 시작하는 중간에 오늘 3장에서도요, 반복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 4장에도 시작이 아들들아,
뭐 2장에도 내 아들아. 계속해서 오늘 3장에서만 해도 내 아들아가 몇 번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잠언에는요. 그래서 잠언이 지혜로운 지혜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전부 하나로 통일합니다. 김프로로 통하듯 오늘 뭐라고요? 내 아들아. 오늘 성경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전부 우리에게 내 아들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는 할머니인데 그럼 내게는 해당 안 되는 같다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는 전부 아들 같고 우리는 전부 딸 같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들, 딸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늙고 젊은 것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병들고 건강한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우리의 기준으로 내가 병들고 내가 약하고 내가 못났고 내가 못 배우고 내가 돈 없고 그렇지 하나님은 영혼의 개념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개념은요.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만물이 걱정 안 하는 거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만물이 걱정 안 하는 것만 골라서 걱정하고 있고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오늘 잠언을 그래서 우리는 많이 보아야 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얄팍한지 몰라요. 좀 불리하고 좀 어려우면 하나님 찾고 좀 살만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살만하면 예배가 뜸해지는 거예요. 살만하면 기도가 뜸해지는 거예요. 살만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덜 가고 살만하면 자꾸 발걸음이 세상에 가는 거예요. 살만하면 자꾸 눈이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던 이제 갓 나온 초신자들. 문제 없으면 하나님 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는 척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척하고 그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는 것은요. 약한 우리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저는 목사라도 '나 참 너무 얄팍하구나. 너무 얄팍하구나. 너무 무게가 없고.'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오늘 잠언의 지혜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8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 무릎에 좋은 그 오로 시작하는 게 뭡니까? 어 글루코사민도 있고 또 뭐 있던데 그건 좌우지간 여러분 아무리 무릎에 좋다는 거 다 드시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의 양약이 됨을 인정합시다. 말씀이 오늘도 우리 골수를 윤택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 눈앞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27절 같이 읽읍시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28절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참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여기에 잠언 3장에 나오는 이 방법대로만 세상에서 처신하며 산다면 정말 우리는 호인 중에 호인, 의인 중에 의인, 정말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킵시다. 오늘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절 4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4절에 뭐라고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뭐 대단한 거 해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길 때에 그리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들 생각은 있고 다들 욕심은 있지만은 오늘 다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앞절의 말씀 3절에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은 못하고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는 일에는 우리가 프로답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범사의 다른 것은 다 인정하는데 뉴스는 인정하는데 세상의 소식은 인정하는데 유튜브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하지 못하는 텔레비 나왔다고 전부 다 믿고 사람들이 다 한다고 전부 다 좋은 줄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하지 못하는 정말 프로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 정말 프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예수를 30년, 40년 믿으면 정말 프로다운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프로가 되지 못한다면 최소한 어린아이의 모습은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 어린아이 같은 목사, 참 주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음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것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던 것 버리고 주님, 장성한 믿음의 사람, 프로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미물도 걱정 안 하는 것,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별에 핀 백합화를 보라. 두고도 길쌈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이들도 먹이시는 하만 하나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도 우리는 그 하물며에 해당하지 못하고 하물며 너희 일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만물이 걱정 안 하는 그것들만 다 골라서 걱정하는 어리석은 인생임을 고백하며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작업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그 작업이 오늘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우리 권필호 권사님,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이 죽은 듯 누워있는 그 현장에 우리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오녀야 일어나라 하셨던 우리 예수님, 오늘 그 병상 가운데서 한 번만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약할 그때가 꼭 강함이라고
주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정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점점 더 주님 프로와 같은 교회, 프로와 같은 성도, 프로와 같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삶의 작은 순간순간에도 범사에 주님 인정하는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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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 주님 오늘 말씀.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주. 주님. 주님. 주님.